둘째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라는 말은 근심이 오면은 하나님도 오신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에너지가 있는 귀한 존재라면 근심 속에는 어떠한 힘이 들어있을까요? 거기는 축복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먼저 감사하며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왕이 사약을 내리면 절하고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을 내려주시면 그 근심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근심이 오면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빌려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핵심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며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의 본체는 인간이라는 초라한 종의 모습에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근심을 다 안고 있지만은 그 속에 십자가 속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요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민이나 근심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분명히 근심이 오면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욥기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말은 그가 한 번은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라는 말은 내가 이 땅에서 받은 어떤 고난이나 근심이 나를 한쯤에 흙이 되게 하여도 나는 나의 하나님의 고난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증명하는 것이 27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은 그를 외인처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남을 두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구속자를 보니 내가 받은 고난과 다르지 않는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도 고난을 받았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구속자가 하나님을 보니 구속자 하나님도 욥과 같은 고난을 받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뜻은 우리가 혼자 근심, 걱정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욥이 그 다음에 확실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이 오시면 주님이 오신 것인데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욥도 분명히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는데도 왼편을 봐도 보이지 않고 오른편으로 돌아봐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본문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도 모르게 정금 같은 사람이 되게 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민과 고난 받는데도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은 하나님이 고난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근심을 보지 말고 근심 속에 계신 주님을 찾아보라 하는 것이 이 법칙의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하면 믿음의 성장이 있고 믿음대로 되리라는 율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고통이 올 적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짓말을 믿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사단은 성도에게 주실 모든 은혜를 질투하여 끝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절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사단이 하는 말은 뭐냐면 백성들을 꼬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6절 17절에 보면 땅이 그를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은 이 사탄의 강한 반대로 도망갈 때 성도의 싸움과 이 지상의 모든 것은 이 교회를 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옆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받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시고 고난 속에 진정한 감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와 같은 길을 갖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반하고 옥개쌈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과 정금 같은 믿음과 십자가의 진정한 뜻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질그릇 속에 믿음이라는 보배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고통 속에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님 또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을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울은 세상 근심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속에 뛰어들고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하늘과 땅과 사람들과 천사의 구경거리가 되어도 십자가는 놓지 아니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행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그 뜻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그릇 속에 보변을 담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